오늘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을 좀 보시면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하면 좋겠는데요.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이것은 야곱이 한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돼도 어쩔 수 없다 하는 말인데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절대 자식은 잃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죠. 야곱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의미를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의미 나누기 전에 어떤 내용, 어떤 배경에서 야곱이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들이죠.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전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렸다는 것, 그리고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지 않았던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시므온이 볼모로 애굽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야곱이 요셉처럼 베냐민에게도 해가 갈까봐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시므온을 데려올 수 있는데 데려가지 못하고 그런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애굽에서 사온 그런 식량을 다 먹게 됐을 때 야곱은 애굽으로 그의 아들들을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아직 계속되기 때문에 곡식을 애굽에서 사오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다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했는데 아들들이 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대표해서 그 심각한 상황을 야곱 아버지에게 자세하게 들려줍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야곱에게 쭉 말하고 난 뒤에,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가 대신 책임지겠다고 말한 후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야곱이 그런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우리가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그냥 자식 잃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잃어도 할 수 없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하는 말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 속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의미를 잘 발견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이 한 이 말 속에 삶의 지혜가 있구나, 또 신앙의 지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읽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곱의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이 말에는 나의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요, 근데 그 사랑이 사랑을 넘어서 집착에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야곱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죠. 레아와 라헬, 이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은 이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라헬이 첫 번째 첫눈에 반한 여인이거든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인데 라헬을 보고 반해가지고 그 라헬을 달라고 그 외삼촌에게 이야기했는데, 이 라반 외삼촌의 계략으로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라헬을 너무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에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의 세월을 삼촌 집에서 종처럼 일한 후에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얻고 싶은 아내, 그만큼 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들 사랑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그 아들들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유가 또 더 있습니다. 야곱은 특히 이 두 아들 중에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요셉을 편애하면서 사랑했습니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면 그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7장 33절부터 3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반응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인 야곱의 반응입니다. 다른 모든 자녀가 위로해도 그 위로를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요, 자기가 스올로 내려간다, 스올로 내려가 아들을 보겠다, 죽어서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아버지는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잃었어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 동생 베냐민에게로 가게 된 거죠. 요셉을 향한 그의 사랑이 베냐민으로 갔습니다. 아니, 라헬을 사랑한 그의 사랑이 베냐민에게 고스란히 간 거죠. 요셉도 잃고
라헬도 죽고, 그러니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베냐민을 사랑한 거죠. 베냐민을 절대 내놓을 수 없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거죠. 왜 집착이라고 볼 수 있냐면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베냐민의 나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30대였어요. 30대. 네. 베냐민이 아주 어린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대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전부 애굽으로 식량 구하러 갈 때에 야곱이 그가 해를 당할까 봐 안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요셉과 요셉의 형들 사이에 대화할 때 마치 아이를 대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서 밖에도 내보내지 않는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데 그때 베냐민의 나이가 30대였다는 거죠. 요셉이 30대 때 총리가 됐고, 그리고 6년 7년이 흘렀고, 그리고 난 뒤에 풍년이 왔으니까 요셉의 나이가 30대 후반쯤 됐겠죠. 그 동생이 베냐민이니까 적어도 3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됐을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66명이 내려갔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베냐민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결혼도 했다는 거고, 그리고 가족도 이루었다, 자녀도 있다 하는 거죠. 이 당시 베냐민은 아이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중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년의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베냐민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집착에 가까웠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집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집착하는 것에 매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직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다른 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눈에는 베냐민만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 내 아이, 내 아들 뭐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마치 그의 아들들이 없는 것처럼, 그의 손주들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에게만 지금 매여 있는 거죠. 집착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게 베냐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집착을 내려놓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내 집착을 내려놓을 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야곱의 결단이 자기의 집착을 내려놓음으로 그의 문제들이, 주변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잃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잃는 게 아닌 거예요.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리어 베냐민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이 집착 같은 사랑을 받는 베냐민의 삶이 어땠을까? 좋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 30대 초반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아마도 집 밖으로 그 지역, 가나안 지역 외에는 가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애굽으로 베냐민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형들과 함께 내려갈 때 그 기분이 어땠을까? 아마도 압박에서, 그늘에서 벗어났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는 베냐민이 그때 아주 기분이 좋았을 거고 자유로운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베냐민은 그때부터 그의 삶을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내 집착을 내려놓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이 자유하게 됐다 하는 거죠. 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베냐민만 살았습니까? 아니죠. 그의 자녀들도 살은 거죠. 그의 후손들도 살은 거죠. 그의 가족들도 살은 거죠. 야곱이 그렇게 결단했을 때에 그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됐고 곡식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됐으니까 사실은 그 결단으로 집착을 버림으로 다 살게 된 거죠. 여러분이 집착한다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또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집착하고 있는 것 때문에 주변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괴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집착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삶은 행복하기보다는 불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집착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얻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 하는 거죠. 야곱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집착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야곱의 이 고백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고백을 인정한다는 거죠. 야곱이 처한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진퇴양난일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야곱이 집착을 했든 어떻든 베냐민은 누굽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아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야곱의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베냐민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와 이 동생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생명처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 베냐민을 지금 내놔야 돼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안 내놓으면 어떻습니까?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생겼어요. 베냐민이 가야 애굽으로 갈 수 있고 애굽으로 가야 곡식을 구할 수 있는데 베냐민을 내놓지 않으면 가족이 지금 굶어 죽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가장이거든요. 굶어 죽는 가족들을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베냐민을 보내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진퇴양난에 어떤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어떤 해결책도 내놓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것도 붙들 수 없고 저것도 붙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하나님의 처분에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내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 내 앞에 닥쳐오는 어떤 시련들, 장애물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는데 안 된 그 순간에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고 그 문제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도 꼭 붙들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전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들 유다의 이야기예요. 야곱이 빨리 결정했더라면,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연약함을 미리 인정했더라면, 자기가 움켜쥐고 있지 않았더라면 벌써 2번이나 왔다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를 그가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만약에 내어놨다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벌써 해결되었을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서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시간을 허비하고 또 후회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을 것이다. 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려놓는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이 고백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내 집착도 내려놓고 내 연약함도 인정하고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만드신, 그에게 축복하신, 그가 믿고 있는 따르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보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이 문제들을 내려놓게 되더라 하는 거죠.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 저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이제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당신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 고백 안에는요, 하나님 당신이 붙드시면 자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때마다 그렇잖아요. 근데 자꾸 그러질 못해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나님이 아니면, 당신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내 문제도, 내 인생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과도 같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지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내어놓는 결단을 했을 때 누가 살았어요? 그 가족들이 살았어요. 식량을 구할 수 있게 됐잖아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잃었던, 죽었다 생각했던 요셉을 다시 찾게 됐어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나안을 떠나 풍성한 애굽으로 다 이주해서 살게 됐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내가 잃으면 잃으리라 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순간에 잃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들, 풍성한 것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고백, 야곱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 있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야곱이 받아 누렸던 축복과 은혜들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고백한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어려움, 문제들, 또 고난과 역경, 또 힘든 상황, 외로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야곱과도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야곱과도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